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하고 계신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독감이 정말 심합니다. 여러 가지 독감으로 나타나는데 목소리도 안 나고 입맛도 없고 몸살 나고 막 안 걸릴 수도 있도록 조심하시고 또 웬만하면 이제 독감 걸린 사람들하고 놀지 마세요. 꼭 놀 일 있으면 마스크 쓰시고 방어하세요. 그리고 손 닦으시고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다. 뭔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삶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AI라는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급하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불확실하죠. 아마 주부 여러분께서 느끼실 겁니다. 10만 원 가지고 장 보러 가도 뭐 살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해서 당리당략만 내세우며 쌈박질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그나마 국민들이 똑똑해서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다음 세대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통폐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라는 파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라는 이 파도는 쉴 수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몰려들고 있고 교회도 이 변화에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즉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물결 가듯이 그냥 사람에 밀려서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어디 가서 뭘 쳐다볼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고 또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모습이 절망의 장벽이 됩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네 친구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장벽이 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밖에 없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중풍을 정말 고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밖에 없는 그 친구를 많은 인파 때문에 장벽이 됐습니다.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고 있고 건물이 막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느끼는 목회 상황처럼, 급변하는 지금의 시대의 상황처럼 경제와 정치는 불안하기가 그지없고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를 계속해서 떠나갑니다. 부모에 의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자의에 의해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도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으로 이 변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면 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변화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의 방법, 기존의 상식, 기존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통계학자들에 의한 얘기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목회 현장도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주저앉아야 합니까? 아니면 해결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이 많은 장벽 앞에서 주저앉아야 합니까? 아니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중풍병자는 혼자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복수잖아요.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4사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들 것을 4군데서 들어서 움직였던 사람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4사람은 단순한 운반책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도와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4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고통과 문제를 자기의 고통으로, 자기의 아픔으로, 자기의 문제로 느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이 들었죠. 다시 말해서 변화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마음의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이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를 짚어야 할까요? 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를 왜 내 것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신앙생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문제를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고민해야 되느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중풍병자를 남으로 보지 않고 한 몸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 다리가 아프면 멈춰야 합니다. 내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내 지체가, 내 사랑방 순원이, 우리의 자녀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고 아파하고 힘들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여길 수 있어야 진정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변화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 앞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 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 생존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먼 산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목사님,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 시간에, 아니, 내 가정 돌보기도 힘든 시간에, 아니, 내 직장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시간에 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장벽입니다. 장벽.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혼자서는 이 들 것을 들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사람들의 장벽을 뚫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았어요. 예수님께 나았어요. 지붕 뚫고 내렸더니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 들것을, 누웠던 들것을 들고 가라 해서 들고 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기적은 한 사람의 슈퍼스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데 분명히 네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같은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구였든지 간에 아파서 누워있는 한 사람을 위해 이 네 사람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각자 도생으로, 독자 생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변화 앞에 서 있습니까?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체의식입니다. 한몸의식입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도전과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까? 섬김의 손길이 부족합니까? 헌신이 필요합니까? 아마 연말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그 화두가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합니다.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일 겁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광고에 싣고 매주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설거지하기 싫어서 밥 안 먹어. 어떻게 공동체가 돼요? 그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체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도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왜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내 문제이고 이 고민이 내 고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공감, 이 연합이, 이 연합되는 마음이 전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새로운 변화도, 새로운 도전도, 새로운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양쪽 손을 붙잡고 반대 방에서 당기면서 같이 가자라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못 갑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팔 하나를 자르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협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든지,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3절 4절 보십시오. 하반절 보십시오.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그들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예수께로 왔습니다.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자,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한 지체 의식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내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들어설 자리도 없고 예수님께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변화를 시도했는데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까? 아유, 안 한다니까. 너 때문에 이 고생하잖아. 이랬습니까? 진작에 하지 말자고 했잖아. 왜 이걸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 이렇게 서로 얼굴 쳐다보고 책임 전가했습니까? 아니면 싸웠나요? 소리치면서 여기 급한 환자가 있어요. 빨리 자리들 비키세요. 그리고 사람들 모여있는 그 사람들과 다퉜나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만 행간의 내용을 가만히 봤을 때 이들은 그 자리에서 전략적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이 막혔으면 지붕으로 간다. 그게 전략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또 상식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음에 하자. 때 되면 하자. 여유 있을 때 하자.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내 친구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람의 마음이 함께 하기가 쉽습니까? 제가 한 달에 꼭 한 번 만나는 4명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 포함. 그런데 언제 모입시다 라고 문자를 올리면 네 사람 다 네 날짜를 얘기합니다. 모아지지가 않아요. 모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언제 모인 줄 아십니까? 아침 7시에 모입니다.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요. 다른 시간. 그런데 어떻게든 자기 걸 양보해야, 내 시간을 양보해야 네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목회 현장들을 돌아보고 시대적 상황들,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정보들을 교환합니다. 네 사람이 만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기도 힘든데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과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정말 힘게 약속 잡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도 밥 사준다 그래도 바빠서 못 와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4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방식만 주장했고 자신의 시간만 따졌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했다면, 자신의 경험만 주장했다면 지붕에 올라가기도 전에 중풍병자에 들 것은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서로 달랐습니다. 서로 경험, 서로 가치관이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할 일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사람은 힘을 합쳤습니다.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갈 수 있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역이라고 말합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힘을 보태는 겁니다. 동역은 단순히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내 어깨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동역입니다. 나를 밟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시간, 내 경험, 내 지식을 밟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밟고 가서 우리 함께 같이 같은 방향과 목표를 향하여 가자. 이게 동역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시대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협력할 수 있어야 되냐? 이 고민이 동역입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체요, 같은 공동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주님의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는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교회 큰 부흥의 사역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곳에 바나바가 파송받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는 혼자서 그 일을 끙끙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고소하고 감옥에 가둔 사람 아닙니까?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과 기질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껄끄러운 과거가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가서 동역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깨를 내어줘서 사울이 그 바나바의 어깨를 밟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현장을 만들어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야 안디옥의 부흥이 완성되듯이 내 친구가 호흡을 맞춰야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동역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살아있는 공동체며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붕은 뜯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지붕이 평평했고, 그 다음에 그 지붕은 그냥 나뭇가지, 그 다음에 어떤 곡식단 같은 것들을 엮어서 흙으로 개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흑벽돌집, 흑벽 쌓은 것처럼 그런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어 깰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 구조는 지붕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뚫을 수 있어요. 제가 들 것을 내릴 걸 그래서 이럴 때 쫙 이렇게 내렸으면 시청각 교육이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 뚫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타고 다니시는 저 엘리베이터, 제가 왔을 때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놓자고 했는데 놓을 데가 없어요.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쪽 계단을 다 뚫어서 엘리베이터 만들자 그랬더니 소방법에 걸려서 안 된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벽을 뚫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벽을 뚫었습니다. 5층부터 지하 3층까지 다 뚫어서 만든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부딪혔습니다. 이들이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벽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자, 상상의 날개를 펴보십시오. 그 뜯어지는 지붕 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지금 이 네 사람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흙먼지가 떨어집니다. 나뭇가지들이 떨어집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난리를 냈죠. 집주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마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격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에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상식을 깨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 문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고상하게 머리 맞대고 앉아서 방법을 찾고 효과를 계산하고 언제 할 것인지 때를 보고 사람을 찾아서 함께 우리가 가자. 죄송한 얘기지만 날 셉니다. 시간 다 갑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네 친구의 전략적 회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올라가자. 올라가서 어떻게 할 건데? 뚫자. 그게 변화입니다. 그걸 하지 않았으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 아우성,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뻔히 아는 그 상황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내려가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목적,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친구를 살려주겠다는, 주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모든 상식, 모든 예의를 다 팽개치고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다 감내하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내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본질, 영혼 구원,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성도들이 신앙과 말씀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이 본질을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 지붕을 뚫는다든지 형식을 바꾼다든지 절차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도 편하게 먹으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저도 편하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냥 4년 때우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마무리 못하고 왔던 종으로 책망받고 싶지 않습니다. 시대는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변화는 너무나 상상하기 힘든 그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파도 죽어도 성도가 고민해도 어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극단적 물질주의입니다. 극단적 물질주의로 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의 부재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물질주의적 세계관으로 몰두되어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지체가 어떻게 되든지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이 문제 앞에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퇴보할 것입니다. 내 어깨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동력해야 합니다. 헌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꾸짖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무례하다고 멀리 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그 모든 파격적인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누구의 믿음입니까? 병자, 중풍 병자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내 친구의 믿음입니다. 지붕을 뚫고 그것을 내리는 그 엄청난 수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네 명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그 협력,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믿음은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은 함께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믿음은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라면 지붕이라도 뜯는 그 믿음이요, 내 어깨를 기꺼이 내려 들을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지금 필요한 믿음입니다. 문이 닫혀 있다고, 열리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이 없으면 지붕을 뚫으면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혼자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책임의식, 같은 지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연합, 공감이 있을 때 비로소 동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체면과 형식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지붕을 뜯는 거룩한 도전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협력적인 믿음이
한 영혼을 절망에서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절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소망이 함께할 것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이며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결단과 동역함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밀려드는 파도와 같은 많은 변화의 물결들 속에 우리가 절대 가치의 규진인 하나님 말씀과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섬기며 베풀며 헌신하며 기꺼이 내 어깨를 내어줌으로 새로운 변화 앞에 새로운 시도를 기꺼이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의 변화의 물결 앞에 우리 교회가 당당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전파하며 생명의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함께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생명 되신 귀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공동체 한 지체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아끼며 배려하며 한 몸 한 지체됨을 깨닫고 함께 섬기며 같은 마음 동역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주의 사랑을 함께 꿈꾸는 자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소망하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